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30절로 18장 23절 전반부를 통해서 담대히 선포하라는 내용 중에 그 네 번째로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 등을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하시고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부녀들도 있지만 특히 루디아의 집에 빌립보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의 집에 거처를 하면서 그들은 복음 전도를 다니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과 그 일행이 감옥에 처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성경의 기록으로 나오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본문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어졌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탐욕에 가득 찬 인간들을 향한 메시지일까요? 또 아니면 이런 거를 간수와 그 집안들이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내용일까요? 우리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될 것이 그러면 이러한 많은 내용들 속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등이 외치는 복음을 듣고 루디아와 그 식솔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간수와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조롱하거나 또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위기에서나 인생의 마지막을 마감할 때는 많은 생각들을 가지면서 나도 구원을 받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절망과 후회 속에서 내가 일찌감치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를 않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은 복음을 듣는 그 순간, 그 즉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어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믿어지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 누리고 또 성도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순간 그 즉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됩니다. 본문 16절로 19절에서는 본문 16절로 19절에서는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도를 다닐 때 지극히 높인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떠들며 외치고 다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떠들며 외치는 말이 틀린 말인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맞아요. 그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며 다니는 자들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심히 괴로워했으며 거기에 분노하여서 그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냈을까요? 바울은 복음 전도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되는데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하여 바울 등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내는 것이라고 조롱하는 말로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이 아닌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데,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야.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여러 사람에게 전하고 다니고 있어. 내 말이 맞아 하면 되는데 왜 심히 괴로워하면서 쫓아냈을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뭐냐? 그들이 복음 전도 역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데 지금 귀신 들린 이 여종의 말은 바울을 그렇게 높여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귀신 들린 여종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귀신의 의도는 복음 전도의 목적을 왜곡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바울이 분노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로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실 때입니다. 그때 그 가르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런 가르침이 어떻게 나오는 거지 하고 놀랍니다. 근데 그 마침 회당 안에 역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한 귀신에 들린 사람이 한 소리가 틀린 말인가요? 하나도 틀린 거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죠. 귀신도 예수님을 안다고. 그죠? 사탄도 예수님을 알아요. 그리고 그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것도 알아요. 원수마귀 사탄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것도 알아요. 그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아니 틀린 말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역시 뭡니까? 원수마귀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옳은 말씀 인용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뭐 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혼잡에 빠지게 하고 혼란에 빠지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때도 귀신 들린 자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그요 한 말 한 말씩 생각해 보세요. 나사렛 예수,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당신이 누구인 줄 우리가 압니다. 뭐가 틀려요? 다 맞는 말이잖아요. 오늘날에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본질적 목적을 왜곡시키는 사탄 마귀 졸개들이 얼마나 많이 활보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일지라도 그러한 사탄과 그 졸개들의 회방이나 미혹 등에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사탄 마귀는 인간의 탐욕을 조장하여 온갖 가증한 죄를 범하게도 합니다. 유혹하고 위협하고 협박도 가해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연희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어떤 미혹의 영이 있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도 하잖아요. 이와 같은 사건들로 인하여서 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바알과 실라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 것을 알게 된 여종의 주인들, 아마 이 성경이 주인들이라는 복수를 쓴 것 보면은 여종은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여종을 관계해서 아마 사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주인의 가족들이라 할지. 그러니까 그들의 이익이 끊어지니까 여기에 반감을 사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허위사실을 만들어가지고 로마의 법정에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유도 묻지 아니하고 그냥 그들 말만 듣고 바울과 실라가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며 모든 죄수의 착고등이 다 풀어졌다고 그랬어요. 이런 상황에 그 옥문을 지키던 간수는 얼마나 당황했게요. 이제 큰일 났구나. 나는 죽었다. 이제 나의 직장생활은 끝났다 생각하고 자기가 검을 빼서 자진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외칩니다. 잠깐 멈추거라. 우리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등불을 들고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죄수도 있다는 얘기는 없어요. 모든 죄수는 나갔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일단 성경은 바울과 실라를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간수가 그가 돼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무릎 꿇고 딱 부복하는 식으로 엎드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때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합니다. 순간 간수와 그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한 세례도 받게 됩니다. 이 같은 본문 말씀은 생명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착고가 풀린 경험을 한 모든 죄수들은 어디 갔죠? 아니 자기들이 아무 힘도 쓰지 않았는데 자기들의 착고가 다 풀리고 옥문도 열리고 옥토도 다 흔들려서 근데 그들은 어디 갔어요? 그들은 구원 받았을까요? 성경은 그거 기록하지 않습니다. 또 전자에 주인의 여종으로서 귀신 들려서 그들이 이익의 수단이 되었던 그 여종이 귀신이 나갔는데 그는 구원 받았을까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내가 무엇인 능력을 행하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거나 구원을 받는 것이 그러한 기적을 체험했다고 경험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절로 31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 등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그 꼴을 못 보고 저것들이 뭐야? 예수라는 사람이 뭔데?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이 또 경비대장 또 대제사장 등이 그 사두개인들 하면 대제사장들 또 등장하겠죠. 사두개인 등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아니 뭘 잘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라는 복음을 증거했을 텐데 뭘 잘못했다고 그것이 그렇게 감옥에 쳐놓고 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놓여가지고 그 동료들에게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는 순간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붙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교회를 박차고 오히려 그런 교회를 경멸하는 이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인 간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대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그 매맞았던 상처도 씻어주고 그 가족 모두가 세례도 받습니다. 간수는 누굽니까? 간수도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 이방인 전도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 연속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서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도들은 성도들이 가는 길 위에 얼마든지 자기들과 같이 핍박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는 걸 누누이 서신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가는 길은 언제나 그러한 유대인들이나 또한 유대인들로 인한 핍박 등을 당하는 사건들이 역시 많은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개종했다는 유대인 출신, 즉 유대교 출신 자들이 오히려 핍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1장 내용이죠. 그들이 유대교에서 개종했다면 오히려 그 개종한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그 마음과 또 이방인 전도에 대한 아름다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자기들은 할례를 받은 자들이었는데 하면서 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느냐고 하면서 힐난하여,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비난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납니다. 무수하게 일어나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전 시간에도 우리가 은혜 나눈 바와 같이 자기의 어떠한 주관적인 판단이나 편견으로 인해서 복음 전도의 회방의 요소가 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사도행전 14장 22절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한 바 있습니다. 환난이나 핍박 등이 있어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러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에 따른 그 명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노라 하고 오히려 형제들을 핍박하고 또 이방인들이 또 죄인들이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던 이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 나와 함께하는 이도 아니니까 너희들은 구원의 대상이 안 돼. 너희들은 핍박받아야 돼. 하는 논리로 그런 생각 속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사도들이 복음을 듣고 이방인인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정말 형제를 섬기고 그들이 상처를 닦아주고 음식을 함께하고 자기 집에 데려가기까지 하고 그리고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열매들이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한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자들의 대열에서 한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있는 그 맹수들, 사자들이 어른거리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두렵게.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의지할 일은 엄마밖에 없으니까 엄마의 가슴을 파고듭니다. 이때 엄마는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조금만 참자거나. 사자에게 물릴 때는 그 순간은 아프겠지만 그 후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순교사화에 나오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순교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영화와 자신들의 출세만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죄를 범하고도 죄된 줄 모르고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도 그걸 핍박이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왜 내 말 듣지 않느냐고 하면서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사람들, 이로 인해서 교회가 신뢰를 잃어가는 형편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모 목사는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생존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까지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귀신 쫓아내는 거, 그 목적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열리고 풀어지고 모든 죄시들의 착고가 풀어졌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과정이죠. 그게 다 과정의 얘기예요. 또 귀신을 쫓아내진 여종의 주인들은 자신들의 사익이 끊어져서 그 탐욕을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얘기는 그것도 다 과정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뭐 돼요? 이방인인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글이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들어보면 거기에 중요한 목적을 담고 있잖아요. 물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설교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개중에 그렇지 않는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고 그런 미혹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환난과 핍박과 시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련 등은 아까 그 어린아이를 품고 있는 엄마가 하는 이야기와 같이 잠깐이에요. 잠깐. 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구원의 복을 누리는 우리라면은 우리들도 우리 발걸음 하나하나가 삼일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항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인도를 받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기회 있을 때마다 회개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겸손한 신앙, 순종하는 신앙으로 구원의 은혜의 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회개도, 봉사도, 전도도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들어 행하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그렇듯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생활 하나하나가, 언어 하나하나가, 발걸음 모든 것이 삼일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